그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가 있죠. 세익스피어라고 희곡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작가인데, 이분이 쓴 희곡 중에 세계적인 4대 비극이 있습니다. 4대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고 가장 유명한 비극이 뭐냐면 햄릿이라는 그러한 희곡입니다. 이 희곡은 특별히 햄릿이 극 중에 어떤 인물이냐면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왕자이고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햄릿의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왕이죠. 왕자니까 아버지가 왕이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장례식이 이어지는데 장례식이 채 다 정리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왕비죠, 삼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 속에서 우습지도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햄릿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삼촌 이름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왕비랑 결혼을 한 겁니다. 햄릿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이때 이게 이제 마치 드라마고 희곡이니까 연극같이 막 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서 햄릿에게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근데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아버지의 귀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결혼을 해서 뭐를 찬탈한 거예요? 왕위를 찬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아들이자 조카이자 그런 왕자인 햄릿은 분노하면서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극 중에 햄릿은 약간 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수의 대상이 누구예요? 삼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랑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윤리적 어떤 딜레마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는, 복수라는 게 이 당시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살인의 대상이 어머니랑 삼촌, 작은 아버지라 이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햄릿은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 곧 복수를 하는 것, 극 중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엄청난 운명의 투석과 화살과 맞서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것을 피해서 자살을 하는 것, 다시 말해 고통의 바다에 맞서 싸우고 반대함으로써 종식시키는 것이 나은지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햄릿이 내뱉은 말이 뭐냐면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유명한 문장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시행하는 게 이토록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이 문장은 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은요, 이 다니엘이 이 당시에 13살쯤 됩니다. 13살쯤 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그것을 결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할 터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꼭 이루리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지금 9월 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역사이지요. 그런데 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이 수차례를 침략을 해요. 침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여러 차례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들이 있는데 BC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엘리트들, 귀족들, 왕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국가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국을 펼쳐나가면서 점령하는 국가들의 이 식민지 국가의 어린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서 한 3년 정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문화를 익히고 해서 친바벨론주의자가 되게 해서 바벨론의 유리한 정책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복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 전략에 따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초기에 오늘 사건은 발생을 했어요. 오늘의 사건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그런데 이 음식이 왜 문제가 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의 음식들은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 신인 벨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음식이 배당이 됐습니다. 벨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의 최고 신이에요. 이게 이제 마루둑이라고도 해요. 근데 벨이라고도 하고 마루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이 신인데 이 신에게 모든 제사가 드려지고 왕의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당이 돼가지고 하사가 돼서 이제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음식이 내려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알게 돼서 처음에 고민을 했겠죠.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내려오는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하는가? 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크리스찬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막 이것 때문에 저희들 어릴 때 고민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눌려가지고 이렇게 절도 하고 그러면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니엘이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내 같으면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뭐로 온 신세예요? 포로로 끌려온 신세예요. 그러니까 포로이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학습을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신하가 되어야 될 그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최고 신에게 드려지는 이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귀족이나 왕족일 텐데, 그러면 궁정에서 있어지는 일들, 왕의 지정한 음식, 왕이 명령한 것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라가 달라졌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그런 왕의 특별히 지명해서 지정해서 준 음식들을 먹지 않았을 때 처벌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속에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삶 속에서 기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내 노하우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수시로 일어나죠. 나는 화나고 나는 우울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데 이게 부딪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인 이 세상 속에서 존재로서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가는 생각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13살 먹은 다니엘이 이런 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13살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똑똑한 친구이고 그리고 10대 그래도 지난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아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을 세웁니까? 예,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뜻을 세우는데 어떤 뜻을 세우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세웁니다. 그럼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사람이 결심을 할 때는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마음속으로 합니까? 마음속으로 하죠. 이건 마음속의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구합니까? 뭐라고 구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누구에게 구해요? 이 교육 전체를 맡은 주무부장인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다니엘이 나이가 13살, 15살 그 사이 어린 나이이지만 제국의 주무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저 음식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아니고 언어로 말할 때 이것을 듣는 환관장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은 왕이 지정한 것이고 바벨론, 자기의 최고신인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환관장 입장에서는 너무도 귀하고 귀중한 음식인데 이걸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듣는 환관장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왜 우리 어른들이라면 이럴 때 저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요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지 이걸 가지고 그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입장과 또 그 외에 다양하게 얽혀진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아주 무지막지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다니엘 이놈의 자식 어린 놈이 이쁘게 봐줬더니 이게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말을 하고 이것이 그냥 콱 하면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이런 교육생들이 왔을 텐데 이 한 명쯤 없애버려도 아무런 이유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애쓰려고 그냥 다 지식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온전하지 않아도 그런 순수한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화내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그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그런 영혼에게, 그런 다니엘에게. 한번 9절 볼까요? 뭘 베풀어 주시나?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뭐와 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요. 어느 때 말이 모자랄 수도 있죠. 이거 사실은 상대방에게 가슴에 못 박는 얘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그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근데 이게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신뢰되는 말이고 굉장히 몰상식한 언어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환관장이 화를 내고 처벌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환관장이 뭐라 그러나?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말도 안 되죠. 모가지를 걸고 어떻게 환관장이 이걸 들어줍니까? 예? 자기 직위를 걸고 왕에게 무슨 책망을 받으려고 왜 이런 모험을 하겠어요? 음식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왜 하겠어요? 왕이 명령한 걸 거부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은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요청한 것이 거부되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혀서 양심의 신앙, 양심에 자꾸 꺼리낄 때,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세상 속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뭐 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 있어서 어떨 때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도전을 할 때, 근데 그게 거부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거부될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휴,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뤄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 했어. 근데 안 된 걸 뭐 어떡해. 그래, 그냥 이대로 먹고 살아가자 하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시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환관장은 교육부서의 최고 주무장관이고 그 밑에 중간관리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각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맡은 중간관리자, 암몬을 맡은 중간관리자, 모압을 맡은 중간관리자.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환관장 혼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관리자들을 두었을 거라고요. 그 중간관리자를 오늘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감독자라고 합니다. 이 감독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감독자, 중간 관리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해요? 감독님, 저희 진짜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저희 음식 대신, 이 고기 대신 뭘 주십시오? 채식을 주십시오. 포도주 대신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간, 며칠간요? 열흘간 고기 먹고 포도주 먹는 사람들하고 저희 채식 먹고 물 먹는 저희를 비교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으면 저희 원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니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중간 관리자인 감독자는, 여러분 상식 같아서는 자기 목을 내놓고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독자라면, 여러분이 바벨론 감독자야, 제가 다니엘이야, 열흘 동안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말고 되면 쭉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이걸 왜 받습니까?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100이면 100 거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독자가 이거를 받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봐라.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예? 없는 것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예?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시고, 참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정해서 이 일을 실행하고 막혔지만 또 돌파해서 마침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축복을 해주셔서 미모와 외모와 용모가 아름답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정신적으로도 학문과 실력과 탁월한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10배를 주시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10배의 머리를. 얼마나 탁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이 육체적인 모습, 정신적인 능력, 거기에 뭘 또 더해 주셔요? 17절 맨 끝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학문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와 뭐를 깨달아 알아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놀라운 역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 육에 엄청난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언제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셨을까요? 뭘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제가 둔촌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8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이야 수많은 우리 당회원들과 원로 장로님과 많은 분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온 결과 끝에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죠. 나라를 움직여서, 어디를 움직여서요? 이거는 한 강동구청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움직여서, 국토부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저 땅에, 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왜냐하면 지정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풀어지지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정된 것을 이 둔촌동에 조각구름이 떴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월 달에 둔촌 아파트 12,100세대인가 입주가 시작되는 기적을, 또 엄청난 역사를 우리 주변 가운데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둔촌동 땅도 11월 달, 둔촌 아파트 입주도 11월 달. 그래서 2달 남은 그 상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교회,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린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떤 뜻을 정하든지, 그게 그래 그럼 가까운데 여기 가서 둔촌동에 땅 밟기를 하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야 그래 주일만이라도 왔으면 내가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둔촌동 한 바퀴 돌면서 땅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둔촌 아파트를 보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 땅에 입주하는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님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자라는 결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12시에 낮 12시에 정오기도 쫙 울리면 둔촌동 땅과 둔촌동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어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앞길에 우리가 가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세워지고 또 결행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